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남유다에서 있었는데 11대부터 14대까지 해가지고 요담, 요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게 4대에 걸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59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좀 하나님의 좀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드러냈던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성이라고 하니까 돌불을 가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진리하시는 하나님, 또 책망하시지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설명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진정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소대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싹 내 눈으로 지켜보고 너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혼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매를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시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1절부터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히스기야의 어떤 자문관들이 히스기야를 뒷받침해준 이런 신하들이 많이 있겠죠. 이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는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애굽하고 어떤 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애굽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맞서야 된다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말씀에 보면 30장 1절부터 한 말씀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애국과 맹약을 맺으나 그리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입에 너희들이 묻지 않았다.
애굽 앞에서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너희가 이 말 애굽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하면서 히스기야 신하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애굽과 다시금 동맹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그들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너희가 원하지 않으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랑 유대 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너희의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깃대라고 합니다. 깃대. 딸랑 깃대 하나, 깃발 하나 꽂을 수 있는 깃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기치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배너로 되어 있습니다. 배너. 광고하는 것도 깃발. 깃발 하나 딸랑 남고 다 없어져 버리겠다고, 다 무너지겠다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딱 하나 남는 것처럼, 깃발 하나 딸랑 남는 것처럼 다 내가 멸해버리겠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히스기야 14년 때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딱 하나, 예루살렘 딱 하나 남고 예루살렘 주위를 사네립이 다 포위를 하게 됩니다. 18만 5천입니다. 장장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딱 하나 남겨뒀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사네립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셨나이까. 그러면서 기도를 듣고 그 다음 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싹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어버리고, 그러더라도 그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두셨냐면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딱 뒤에 숨겨놓으시고 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죄의 특성들과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알기 이전에 그런 나의 인격들과 삶의 방식들과 나의 사고 방식들, 이 너무나 죄의 모습에 가깝고 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멸망할 이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여전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들은 여전히 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네가 또 넘어졌어?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매를 들고 종아리 걷어 항상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가 돌아오기를, 그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징계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다 보면 혹시 우리가 또 나에게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혹시 어떤 질병이 왔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해결자가 이런 질병인데 또 나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성도들 가정에 돌아갔을 때 저 성도들 가정에 내가 아파, 저분의 가정에 우환이 있어, 혹시 저 성도들이 죄를 정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았나 이런 매의 눈길로 혹시 찾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그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배를 때리고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먼저 많이 갖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매여 있는다는 표현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과 매여 있다는 것과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매여 있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매여 있는 듯한 그런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그 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저주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 속성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도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 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완전하거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있어서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는 또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 이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가니? 우리 계속 가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로 훈계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얘야, 사랑하는 내 자녀들, 그 잘못된 길이에요. 말로 훈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줍니다. 때로는 종아리에 피멍이 들고 때로는 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매를 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도 미안한데요. 제 아들이 자꾸 자기 의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그런지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성이 언제나요. 어디고 누나들을 어디고 상관없이 막 때립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누나들이 퍽퍽 맞아서 떨어지고 아들이라 그런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아직 4살인데 7살짜리 10살짜리 누나들이 막 머리 밀고 박치기 하고 막 달라들면 감당을 못하고 누나들이 막 지민이가 치고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매를 대는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도둑질할 때, 그리고 가족끼리 치고받고 때릴 때, 싸울 때 이럴 때는 가차없이 매를 듭니다. 그래서 도현이를 잡고 매를 때린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픕니다. 엉엉 울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잘못했어요 하는데 안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리면서 이 매를, 이 아픔을 너가 기억해라. 너가 왜 이 매를 맞았는지, 왜 너가 이 매를 맞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우리 옆집 애기가 잘못하고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랬어? 이리 와 하고 사랑하니까 막 매를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니까 은혜도 크시고 긍휼도 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맨 처음에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야지 내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참 순종하지 못했는데,
악독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책망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첫 이미지가 떠올린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기쁨으로 내가 즐거움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면 그분께 가는 발걸음에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힘이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아버지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아버지, 아빠, 엄마 저기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부모님들이 엄마와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자기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아버지 엄마 품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첫 이미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감히 이런 죄를 저질러?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도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너가 교회학교의 교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죄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네가 여전히 죄를 지어? 그리고 네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랑하는 동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탕자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탕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탕자가 나옵니다. 또 탕자의 형인 큰아들이 나옵니다. 또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하인들 나오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탕자의 아버지를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11절부터 비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시간상 말씀을 잘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다들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탕자가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몫을 유산으로 물려준 몫을 달라고 하는 그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이제는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맛없고 아주 쓰고 떨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이것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아주 거지꼴이 돼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 아들이 가장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나를 늘 아버지 품 안에서 품어주셨던 그 아버지를 그때 떠올린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삶을 사실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모님께 이러한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님께 죄 지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부모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게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래서 부모님 분에 면목이 없어 차마 부모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지내며 부모님께 결국 혼이 날 것 같아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과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다 들이셨는데 그러는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감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처럼 굉장히 탕자의 마음을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가 좀 됩니다. 탕자의 마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다 주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탕자는 떠올린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으로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 종으로서 돌아가는 이 마음을 먹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20절에서 24절까지 읽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저 멀리에서 한 점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한 점이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딱 보고 아, 내 아들이구나 하고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아들은 옷도 허름하고 남루하게 입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먹기 위해서 입고 있던 좋은 옷도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 하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지고 있던 폐물들도 다 팔았을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도 썼던 것 같습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배고파서 삐쩍 말라가지고 돌아있던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요. 이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의 말이 정당한 것입니다. 누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그것을 다 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이 아들이 매 때리는 아버지를 생각을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매를 받고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들에게 모두 다 다시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 노심초사하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아버지는 이가 잘 돼서 돌아오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돌아왔으니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의 일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지 못했지만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주의 일에 힘쓰고 그들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우리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잘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장자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 우리의 죄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을 수 있는 또 죄와 잘못들을 다 품으시기 위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마시고 그 품에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품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